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저희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경건한 마음, 밝은 빛으로 향하는 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1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3월로 넘어가죠. 자, 39번째 이야기,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예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도 세움을 받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지난 시간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렇죠? 어떤 방언이나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특히 이 바울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영과 마음의 차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살짝 이야기한 다음에 어른이 아이 달래듯이,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 맞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도 참 좋지만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영만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어쩌면 어른이 아이 타이르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자 16절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죄송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그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이 말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형제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방언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으로 축복을 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축복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고, 또 하나님께 이 사람의 어떤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그쵸 감사를 올려드리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축복을 해주거나 기도를 해주는데 내용을 알아야 그 축복이나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겠느냐. 그쵸?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축복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그 연관성을 영적인 그렇죠.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까요? 네. 너의 기도는 엉터리야. 뭐 그런 뜻은 아니야. 이렇게 달래가면서 그쵸? 그래 네가 하는 기도는 완전 순 엉터리야.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렇게 달래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맞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매우 상달될 만한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고 있는 거 맞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세움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쵸? 이렇게 좋은 말로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쵸? 설득하려고 참 많이 지금 바울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예배로 모였을 때는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만 하나님과 연관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는 것 괜찮은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영향력이 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쉽게 말하면 영은 하나님과는 소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의 영과는 소통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마음, 그쵸? 우리 배웠죠. 마인드, 즉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해야지 당신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답시고 계속 혼자서 막 떠들고 있으면 결국 그게 울리는 구리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되고 소음공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과의 관계도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 메시지가 이제 중요하게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시면 마지막에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 40번째 이야기에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축복한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영으로 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언을 사용하여서 축복의 말을 전한다. 그런 뜻이죠. 하지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고 그 감사의 방언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전혀 그렇죠? 사용되지 못한다. 그렇죠?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이 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의 영과는 소통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영역? 그렇죠. 마음의 영역을 거쳐야 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지 압니다. 옳은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또한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또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일방적으로 향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몸된 지체들도 돌보는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조차도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도 참 사실은 문제죠. 그런 경우도 태반이죠. 그쵸? 그냥 막 일요일 되면 주일이네. 그냥 뭐 대충 챙겨서 그날 그 전날까지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토요일 늦게까지 그쵸?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 피곤한 채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것도 정말 문제죠. 예배라는 것이 단지 주일 그 하루를 그쵸? 그냥 하루 그날만 어떻게 잘 참석해서 넘어가면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주일 하루를 위해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엿새를 경건하게 살면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삶으로 그쵸? 내가 경건하게 또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고 또한 그쵸? 그 예배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그냥 때 되면 가서 앉아서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말이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쨌든 지체들 간에 몸과 몸이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소통,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성도의 교제와 그렇죠. 이 부분이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빠져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래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결국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서의 기능을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한 성령의 연합 또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서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며 그렇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며 몸을 이루는 우리 각 지체로서 서로에 대한 그 존엄성과 예의와 존중과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보며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서로에게도 진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를 기다리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쓰며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몸이 떨어져 있어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오늘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